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절로 15절 말씀까지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362 18 180분짜리 설교예요. 네. 그래서 카페에 카페에 보시면 180분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제 한번 180분짜리 설교 한번 해볼까요? 안 할게요.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는 정확한 시간 25분에서 30분만 딱 잘라지는 그런 이 내용에 맞추는 설교가 아니라 시간에 맞추, 우리 귀가 좀 특성화할 것 같아요. 시간에 맞추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어보면 180분짜리 설교니까요, 마음 있으신 분들만, 마음 없으신 분들 들어가지 마시고요, 마음 있으신 분들만 다시 한번 더 접속하셔서 한번 말씀을 다 종합해봐도 너무너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요, 2절,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시작했던 이 내용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 적어 놓았다는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야고보서 1장은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대충 감이 오셨겠지만 상당히 반전이 있는 상당한 스펙타클한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는 1장 2절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 했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 형제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것이고, 내 형제가 아닌 자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저를 보시고 한 구절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 역사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 여러분, 이 시험을 참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했습니까? 바로 인내해야 된다고 우리는 앞절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줬습니다. 시험을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인데, 그 인내한다는 것은 뭐가 있는 자만 할 수 있다. 지혜가 있는 자여야지만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는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지혜가 없다라면 이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지혜는 있다면서 믿음이 없다 한다면 이 지혜는 거짓된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요즘에 참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안 좋은 소식들이 왜 벌어지고 일어나냐면 바로 이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지혜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유명한 2명의 목사가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했다는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기사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 유명한 청소년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곳입니다. 그 유명한 곳에 그 목사가 고등학교 1학년 그런 여학생들을 아주 오랫동안 성폭행을 입삼고, 어떤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가 성폭행을 입삼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하여튼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어떤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목사하지 말고 다른 일 하지. 그런데요, 다른 일 하는 사람도 이러면 안 됩니다. 목사만 이러면 안 되고 다른 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는 일입니까? 이거는 목사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는 세상이 왜일까요?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해도 개척교회를 하는데 1000명의 성도들이 모여들고, 권사들이 더 웃깁니다. 우리 남편은 4번 그랬네, 5번 그랬네, 목사도 남잔디 그 정도도 이해 못하나 하고 모여들고. 왜 그럴까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혜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지혜는 거짓된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정말 화가 나서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했다. 기도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데 네 집문서 갖고 오라고. 하나님이 그러더라. 이단들, 지혜 없는 자들의 큰 특징이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말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변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가봐라 하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일러주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맞아, 우리가 비판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모두에게 시험이 왔겠지요. 그렇게 한 사람이나 또 뭐 그런 일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치거나 거짓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한 얘기 이겁니다. 마귀가 자기를 공격했다. 마귀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마귀가 했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건 지가 따먹은 게 아니고 누가 따먹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는 그 얘기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는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옴에 있어서요, 시험이 옵니다. 아멘. 제가 받았던 그 시험보다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우리 어른 집사님들이 받았던 그 시험은 더 많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정말 숱한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지혜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지혜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 없는 삶은요, 망합니다. 뭐가 옳고 그른 줄은 이 지혜가 있음을 통하여 나타나여지는데, 이 지혜 없음이 망하니까요. 첫째는 내 스스로의 지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목사에게 지혜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실 누구나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가,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딸 가진 부모는 창녀 욕하지 말고 아들 가진 부모는 깡패 욕하지 말라고. 사람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스스로가, 우리 먼저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목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은 이 지혜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서로가 서로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는 뭐가 오냐면 바로 복이 온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시험을 참고 인내가 있고 지혜가 있으니 이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복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복할 때 제발 그 복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복은 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돈 달라고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달라고 기도하자고요? 지혜 달라고요. 지혜. 서로 우리 지혜 있으니까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건강한 자는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로요. 내가 오늘 건강하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달릴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건강을 잃어본 자는요, 정말 건강했던 어제가 얼마나 복된지는 여러분 모릅니다. 정말로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면류관이 없으면 그 자는 사라지는 풀과 같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시험을 가지고 왜 왔냐고, 시험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 이 시험은 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복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알았을 때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뭐 때문에 좋아했습니까? 뭐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나의 것 같았습니까? 바로 이 구원 얻었다는 그 확신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내 것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자인 것을 이제는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부 안 한 자는 두려워요. 여러분 경험 없으십니까? 내일 모레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불이 깜빡깜빡하게 해달라고. 그 답안지에 불이 들어오든지 내 귀에 답이 소리가 들리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는 많이 해봤습니까?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근데 알고 있다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이단,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이 반절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에 대해 얘기했어요. 야곱은. 그리고 시험이 너에게 온다. 시험이 올 때 인내해라. 지혜를 강구해라. 그 시험을 이길 때에 너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야곱은 얘기했고 바로 반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최고의 교만한 자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시험치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나 따위를 시험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십니까? 내가 시험받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까?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대단하겠죠 싶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면요 정말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리트릿을 청년들하고 갔습니다. 저는 좀 자신만만하게 갔거든요. 왜냐하면 리트릿을 가기 위해서 한 2달, 석 달을 걸었습니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게 그 묘한 그 자존심이 있어요. 이게 한 해가 이게 지나가면서 내가 니들한테 안 뒤쳐야 된다는 그 묘한 자존심이 있어서 매일 걸었습니다. 신발도 비싼 거 샀습니다. 20만 원이 넘는 신발. 그 줄로 묶지 않고 옆에 막 돌리면서 바람이 송송 통한다 해서 뭐 어디 거에 좀 K2 건가? 하여튼 되게 비싼 신발 하나 장착을 해서 다 신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열심히 걷고
자신만만하게 탁 갔습니다. 제가 제일 잘 걸어 다녔어요. 진짜로 잘 걸어 다니고 탁 했는데 둘째 날 탁 갔는데 아뿔싸. 제가 한 번에 3만 보 이상을 걸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항상 12,000보 정도를 걸었는데 한 번에 3만 보를 걸으니까요, 발에 온 발가락과 발가락과 발등에 물집들이 생겨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정말 믿고 믿었던 이 신발에 밑창에 구멍이 났었어요. 정말 믿었던 이 신발에 밑창에 구멍이 나서 그 구멍을 반창고로 붙이고, 일본까지 와서 뭔 고생인가 싶어가지고 반창고도 붙이고 했는데 온 발이요, 군대 가면 행군하면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발이 너무너무나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들 다 쇼핑몰에 놔두고 혼자 약국을 향했어요. 일본은 약이 좋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을 거야 해서 갔더니 계속 무좀약을 줍니다. 무좀약이라고 아니라고 얘기하니 튀는 약을 줍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그냥 나와서 혼자서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에게 처음 딱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사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실 제 잘못이거든요. 하루에 3만 보 걸어봤어야 되는데 15,000보 정도 걸었고 먼 이가 잘났다고 신발은 또 이빨이 쪼았어요. 꽉꽉 쪼아가지고 신발과 발이 하나가 될 정도로 쪼아가지고 그렇게 걸어 다니니 발가락에 저는 처음 알았어요. 발에도 살이 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렇게 돼서 상관이 없는데 여기도 살이 쪄가지고 발가락이 신발을 넣으면 살이 접혀요. 한층 접혀서 그 접힌 부분에 물집이 생기고 이 발가락과 발가락이 접히면서 온 발에 물집이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다 제가 벌어놓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조지찬님이 한국에서 올 때 신고 왔던 신발 생각나는 거. 네 신발 좀 줘봐봐. 그래서 크록스를 신고 다녔어. 마지막 날, 하필 마지막 날에 그 생각이 나서 크록스 신고 다니면서 제가 얻었던 지혜가 이겁니다. 여행 때는 뭘 신어라? 크록스를 신어라. 오래 걸을 때는 운동화는 발이 작살난다. 제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일본 갈 때 크록스 신고 가십시오. 운동화 신으면 발 작살납니다. 그런데 저분께서는 일본 갈 때 끝까지 운동화를 신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운동화 신으면 어떻게 되지요? 발이 15,000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운동화를 신으면 발이 정말 아파집니다. 저희 아버지도 발이 물집이 안 생길 수 없죠. 물집이 까지고 부러터지고, 그래서 한 얘기가 운동화 안 신을 건디.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고 깨닫는 자가 은혜 있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치 않으십니다. 저는 그 여행 중에 이 음성이 너무나 저희는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왜 나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내 입에 맺혀 나왔던 말이, 하나님 왜 내 다리에 물집을 허락하시사 이렇게 나를 시험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 욕심에 끌려 너무 빨리 걸었어요. 내 욕심에 끌려 앞장섰습니다. 내 욕심에 끌려 너무 많은 걸음을 한꺼번에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가장 시험에 많이 빠지거든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기도할 때 시험을 많이 빠지냐면요,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을 조금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서 나는 지금 뭐 됐다고? 시험에 빠졌다고. 그런 소리를 우리 입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는요, 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무 기도는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서 계시는 요술램프의 진입니까? 요술램프 진이는요, 요술램프 비비면 나와갖고 소원 얘기하면 소원 딱 얘기하면 들어주고 싹 사라집니다. 왜 이게 우리 하나님을 왜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만들어버리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요술 램프의 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램프를 비벼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대기하시고 내일도 대기하시고 비비기만 하라고 내가 빡 나가지고 소원 빡 들어주고 들어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왜 지혜가 있는 자가 기도를 응답받습니까? 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라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시험, 여러분 지금 마음에 그 아픔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 우리의 미혹됨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 스스로가 지금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이 욕심이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 애들이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뱀이 유혹해서요? 아닙니다. 뱀이 유혹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주변에서 나를 유혹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중심이 우뚝하니 서 있으면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넘어가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잖아요. 이 성범죄자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녀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가 저렇게 나태하게 다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성범죄자여야 됩니까?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이 썩어버렸기 때문에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선악과 볼 때에 뭐 한두 번 봤어요, 그거를? 한두 번 지나다닌 곳입니까? 근데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이요. 마귀의 유혹 때문에, 뱀의 유혹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도하기 싫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고, 내 주변 환경이 예배 드릴 만한 환경이 안 돼서 내가 예배 못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배하기 싫으니까 내가 예배 안 하는 거고, 내가 뭐 오늘 시간이 없고 바쁘고 이러고 저래가지고 말씀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씀 보기 싫어서 말씀 안 보는 겁니다. 왜 주변 환경과 여건들을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든지 갑니다. 육체는 뭐가 지배한다고요? 정신이 지배한다. 정신만 말짱하면, 그래서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고요? 정신만 차려.
안 맞잖아. 호랑이 굴에 들어 잡혀가도 주먹만 쥐면 이긴다고 해야 되는데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옛날 우리 조상들, 말씀을 모르던 이 조상들도 알았는데 우리는 이 조상의 이야기도 알고 이 말씀도 아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없어 멸망하는 미련한 짐승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욕심이 모든 죄의 근본됨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욕심을 품은 즉 죄를 낳습니다. 욕심을 품으니 선악과를 먹고 욕심을 품으니 질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품으니 비교가 되는 거고 욕심을 품으니 미워지는 거고 욕심을 품으니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 욕심의 문제가 내 안에 들어오니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죄로밖에 보지 못하는 죄가 되고 이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다시 말하면요, 욕심 있는 자는 사망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내 스스로 너무 높은 자, 내 스스로를 너무 주인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아니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나와야 됩니다. 누가요? 욥이요.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는 욥의 발가락의 때만큼도 못 따라가는 자들. 욥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지요. 왜요? 동방에서 최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던 자, 마귀까지도 질투하던 자가 바로 욥입니다. 우리는요 집에서도 인정 못 받잖아요. 아파트 떠나서요. 아파트 떠나서 집에서도 의인이라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요런 자가 감히 욥을 비교해요? 네? 저 욥이 들으면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많게도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힘들다 해서 찾아가면 다 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답 다 알면서 왜 오라 했을까? 저는 그 얘기예요. 답 다 알면서 왜 오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데요. 욥과 같이 인내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자라고 외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정말 우리 같은 자, 한 대 치고 꼬꾸라질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내가 왜 어렵습니까? 바로 이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인내하면 됩니다. 욥은 인내했지요. 욥은 인내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하잖아요. 우리는 죽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인내하면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 욕심을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 생명의 면류관으로 시험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저는 바라고 저는 기도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 때문에 시험받는 자가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호하심과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금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 덕분에 행복하고 하나님 덕분에 기쁘고 하나님 덕분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